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대합니다. 주님, 저들이 말씀 앞에 저희의 마음이 더욱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오늘 저희의 교만과 오늘 저희의 오늘 그 욕심, 정욕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우리 양육교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주님의 그 사랑의 띠로 정말 꽁꽁 묶여져서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양육교 모두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강단기까지 나올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강단에서 잠깐 이렇게 기도하는데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염없이 눈물이 납니다. 그래 아까 우리 찬양 부를 때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였나? 우리 양옥교회가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그 길로 진정 나아가고 있는 그곳으로 내가 지금 저들을 인도하고 있는가? 오늘 그 자막은 잘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 이렇게 나아간다 보니까 기도하는데 이런 게 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아주 잔잔한 전혀 미동도 없는 그 물 위에 정말 작은 그 배 하나가 떠 있습니다. 그 뗏목 하나가 딱 떠 있는데 왠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딱 보니까 그 배가 꼭 제 자신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모습이 우리 양원교회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모습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같기도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흘러가야 되는데 나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멈추어버려. 어느 순간 전혀 미동도 없는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고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그 믿는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건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요동치게 하는 것인데 과연 그 요동함이 나에게 있는가? 그 요동함이 우리 교회에 있는가? 그러면 사용없이 그 눈물이 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은
불이라고 잡았습니다. 불과 같은 성령. 불같이 임하시는 그 성령의 그 은혜. 우리 양원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진정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인가?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가대원들을,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 사용하고 계시는가? 나는 쓰임 받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정말 주님 앞에 절실하게 생각해 봐야 할 그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성령이 가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정말 성령이 그냥 그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교회가 잘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충성된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늘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도 제쳐두고 주의 몸된 교회를 우선시하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네, 다 좋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붙잡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12의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고 간절히 붙잡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긍휼을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그런 질문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왜 우리는 부응하지 못하고 왜 오늘 우리는 죽어는 영혼들을 살리지 못하고 왜 내 삶 가운데 성령께서 만져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면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질 터인데 우리의 신앙에 이제는 무언가 달라질 터인데 별반 달라지지 않는 굳어져 버린 우리의 모습 아닌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빡빡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근심에 걱정에 두려움에 거기에 매인받아지는 우리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점에 한번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질문에 왜라는 그 질문에 주님이 주신 마음은 우리 양원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준비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제자 양육. 그런데 혹자는 말합니다. 예수님 그 제자 양육이 과연 성공한 것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는데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어떠했느냐? 주님이 고난받았을 때에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주님께서 정말 채찍맞을 때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못 바뀌는 손과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느라고 하는 그 도마와 같은 겁니다. 과연 그들의 모습이 정말 성공한 제자의 모습이,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제자들이 마른 장작되어지다. 그들이 정말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정말 이 제자들을 통하여 크게 쓰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령에 대해서, 성령은 불이다, 불처럼 임하시는 그 성령, 그래서 내가 금식하고 내가 철야하고 내가 작정기도 드리고 그럴 때에 내가 성령을 받아서 오늘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의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해야지 나아갑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에 대해서 방언이나 병고침이나 그런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근본 뜻은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감사 충만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진리에 순종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고는, 그 사랑을 행하지 않고는 해길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아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생각에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심겨놓으신 그 꿈과 비전, 그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다면 아무 일 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다냐? 아닙니다. 성령은 불입니다. 그런데 불은 장작더미가 있어야 불이 붙습니다. 장작이 적으면 곧 싸그러집니다. 또 장작이 젖어 있으면 불이 붙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제자들이라는 장작을 준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양원교회를 준비시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장작같이 우리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줄 믿습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 양육이 싫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뼛속 깊이 새겨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본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도자들의 그 자질을 갖추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그 실패, 또 시행착오도 그들은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더 단단한 제목이 되었습니다.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준비되어졌지만 불이 없다 보니까, 불이 붙지 않다 보니까 저들은 타오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앞선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니까 성령을 받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겁니다. 사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득 채워져서 그저 아무런 일이 없어도 감사 충만하여서 그 감사의 샘이 터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불이 붙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저 그 사랑을 행하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불이 임하게 됩니다. 불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심어놓으신 꿈과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학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들이 그 공부하는 것, 공부해라 해도 하지 않는, 그런데 진정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공부를 해야 할 이유, 동기부여라는 겁니다. 그들이 각자에 맞춰지는 그 동기부여에 오늘 거기에 그 점화가 딱 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그들이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생각이 오늘 우리가 부어져야지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이 땅 안에 타오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불입니다. 사도 바울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소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 체험 이후에 바로 쓰임을 받았는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 보면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소라는 곳에서 또 10년을 조용히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바울을 초청한 다음부터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성령의 그 불을 받고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바로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무려 13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7, 80년대에 굉장히 오늘 그 성령의 불이 한국 가운데 한국교회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성령 체험을 강구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말만 되면, 금요일과 토요일만 되면 곳곳에 그 기도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각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주여, 성령의 불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신비적으로 미심적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오늘 그 한국의 그 은사운동은 어느 순간 실패하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합리적인 오늘 그 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무려 13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훈련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때가 되죠. 그는 정말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그 일꾼으로서의 위대한 걸음을 걷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양옥교회 우리 성도들을 봤을 때 너무나 훈련되어져 있고 너무나 잘 준비되어져 있고 정말 충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셨는 줄. 정말 장작이 잘 갈 수 있도록 마르게 주님께서 그렇게 그 기간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지금까지 내가 정말 훈련되고 내가 준비되어지고 오늘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여기에 불이 붙어서 타올라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그 목적대로 우리는 타올라야 됩니다. 그 불을 우리는 기다리고, 그 불을 우리는 사모하며, 그 불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임하여져서 정말 타오르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에디슨의 그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태어난다. 그런데 에디슨이 사실은 그 노력을 강조하는, 99%의 그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사실은 아니랍니다. 에디슨의 메모라는 책을 썼던 하마다 가스유키라는 사람이 이 말이 오해되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디슨의 원래 의도는, 에디슨이 쓴 여러 가지 그 메모 가운데 그것을 메모를 보니까 원래 그 말의 의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1%의 영감을 얻기 위해 99%의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의 영감을 얻기 위해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노력하고 노력할 때, 그리고 그 노력만으로는 어떤 것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노력에 1%의 그 영감이 임하여졌을 때에 모든 문제가 다 눈녹듯이 풀어진다는 겁니다. 얽히고 설켜있던 그 모든 것들이 실타래가 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 양원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양원교회가 정말 잘 훈련되고 준비되어졌는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바로 그 1%의 그 영감,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불을 붙여주시고 그 불이 댕김으로 말미암아 활활 타오르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한번 타올라 봤던 적이 있습니까? 묻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라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타올라 봤던, 활활 되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불이 임해할 줄 믿습니다. 타올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줄 압니다. 그 심정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 줄 압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99%의 노력만 강조하면서 또 1%의 그 영감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1%의 오늘 그것만을 또 강조하면서 99%의 노력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서로가 함께 되어졌을 때에 오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 요한에스려도 성령 받기 전에는 무기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믿음 생활을 했지만, 많은 것을 배웠지만 여전히 신앙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홀리클럽을 결성하여서 경건하게 살고 또 목사가 되어서 미국의 선교사로 갔지만 여전히 확신도 없고 그에게는 그 어떤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영국으로 돌아오던 중에 풍랑이 심하게 불었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 너무 두려웠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몇몇 사람들이 너무나 평안하게 있는 겁니다. 평안하게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그 평안을 노래하는 겁니다. 보니까 경건주의의 그 시초가 되었던 모라비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이후에
귀국한 이후에 모라비안 그 교도들과 가까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 평안과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어떤 집회에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다가 이 웨슬레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웨슬레가 성령을 받자 영국이 바뀌었습니다. 웨슬레가 가는 곳마다 술집이 문을 닫게 됩니다. 웨슬레가 가는 곳마다 거룩한 성령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졌을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고, 오늘 보니까 이 서울에서 동성애 그 퀴어 축제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려 20년째, 그래서 20년째 되는 오늘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동성애 너무나 악한 거 아닙니까? 더럽고 추악한 정말 가증한 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죄로 알지 않고 또 하나의 축제다. 저들도 정말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것, 손에 손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옳은 것 아니냐 하면서 동참합니다.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까? 저들에게는 성령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할까요? 진정 오늘 우리들이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저 그 집회에 나가면서 너희들은 죄악된 잘못된 종자들이다 하면서 외치는 것이 맞을까요? 근데 그것도 한편으로는 필요는 합니다. 그럼 모든 교회가 다 같이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진정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땅의 한국교회가 진정 중요한 것을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 불을 받아서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어지고 거룩한 운동이 나타나지고 거룩한 성화가 나타나져서 진정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참된 선인지 의인지 이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각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의롭게 살고 있습니까? 선하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빛을 받아서 또 많은 이들에게 비추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내밀어 주는 그 손을 우리가 붙잡고 가는 건 좋은데 그 손을 붙잡았으면 또 다른 손도 내밀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죽어난 영혼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 여전히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알지 못하는 이들,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사망의 길인지 알지 못하면서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 향하여서 그 손을, 한쪽 손을 내밀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하지 않고 있으니까 점점 갈수록 교회에 모이는 수들은 줄어듭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학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단지 아이들을 적게 낳아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밖에 나가면 아이들 많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고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지금 아우성입니다. 큰 교회도 그 교회에 비해서, 규모에 비해서 중등부나 고등부가 거의 죽어 있습니다. 예배 드는 데에도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있습니다.
고개 숙인 가운데서 그냥 스마트폰만 만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 모습이 다른 교회만입니까? 아닙니다. 혹 우리의 모습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까? 그저 주일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그냥 한 시간의 그 예배로 만족하면서 나 예배 드렸어, 나 은혜 받았어, 나 믿음 생활했어. 그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했다.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옛 나는 죽고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나. 정말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나. 거듭난 인생. 그런 인생은 다릅니다. 오늘 한번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거듭난 삶입니까?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정말 거듭난 인생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주시는 그 명령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고는 있습니까? 꿈틀대고는 있습니까? 그 물음에 저도 당당하게 답할 수가 없어서 그저 주님의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오늘 그 모습에 저도 그냥 주님 앞에 얼굴을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이 부르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여기에 기도하고 있을 때 보여줬던 그 잔잔한 그 물 위에, 바다 위에 그 뗏목 하나가 전혀 요동도 않고 미동도 않지 않아요. 그 뗏목 하나.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노가 있어야 되고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일꾼들이 있어야 되고. 어떤 일꾼이요? 오늘 그 배를 저어서 나아가는 충성된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바람이 불어야 뗏목도 움직이고 물도 흘러가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야지만이 오늘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욱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발전할 수 있습니다. 어제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오늘, 오늘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내일, 지난주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우리 교회, 이번 주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다음 주, 한번 주님의 시선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정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안주해서도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무엇을 향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 안에 보니까 8절 말씀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마 당시의 제자들은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그 바운더리를 예루살렘 또는 온 유대 이렇게만 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셨습니다. 예루살렘만이 아니다. 온 유대만이 아니다. 사마리아고 그리고 저 멀리 땅끝이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당시에 땅끝, 바울에게서 땅끝은 로마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라고 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나아갈 곳은 땅끝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오늘 주님의 그 증인 되어지는 것,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진정 땅끝이어야 됩니까? 물론 저 북녘 땅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각자에게 주어지는 땅끝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땅끝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내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부모, 형제일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끝, 여전히 주님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 그 심령, 그것이 바로 땅끝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끝을 우리는 정복해야 됩니다. 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정복합니까? 바로 성령의 그 불이 임한 자가 바로 그곳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나아가고 그 땅끝을 정복하는 것, 그냥 나아가서만은 안 됩니다. 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비로소 그 땅끝을 정복할 수 있는 권능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 권능이 없으니까 무기력한,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군산, 이 군산 지역에 우리 양원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군산 전 지역을 오늘 그곳에 빛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교회가 빛이야, 이렇게 그런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보다 저 개복교회는 150년의 역사가 있어. 저 구암교회는 정말 많은 오늘 그런 역사 가운데 또 많은 성도들이 있어. 여러 교회들이 역사가 있고 그런다 하더라도 오늘 그 교회는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하는 하나님의 그 뜻, 오늘 그들이 충성되어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교회입니다. 내가 있는 교회입니다. 내 영혼의 닻을 내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군산의 빛이 되어야지. 우리 교회가 군산이 끝이 아니고 이 나라의 빛이 되어야지. 아니, 이 나라는 끝이 아니고 세계를 향하여서 나아가야지. 오늘 그런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비전을 누가 봤습니까? 하나님 쓰시는 자, 준비된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의 그 불이 임하면 비로소 쓰임받게 됩니다. 아무리 준비 많이 해놓는다고, 준비 만전을 다 했다고 그것이 정말 나 할 만큼 했어, 아닙니다. 준비되었다면 그것을 사용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양원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정말 열방의 빛이 되어지는 오늘 그런 모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전에는 교회 다녀? 그럼 사람은 믿을만 하겠구만, 그렇게 평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교회 다니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 물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의 죄악 때문이냐?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했어.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 빛이 되어야 되는데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교회가 그 영광에 쓰임받지 않고 그저 교회에 어떤 부풀리기만 위해서 수적
양적 그 부흥만을 위해서 나아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추악한 그 죄가 교회 믿는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심지어 목회자도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많고, 교회 다니는 것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비추어진 모습이 바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그런 비추어진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 무슨 말을 하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바로 성령이 나와 네 삶 가운데 임하여져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정말 우리가 달라진 그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그 사명이 이제는 폭발력이 있는, 불이 임하여져서 폭발할 수 있는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열방에 빛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은 누가 받습니까? 구하는 자가 받습니다. 근데 그 구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즉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 좋은 것, 오늘 우리는 그 좋은 바로 성령을 우리는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할 때에 비로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자녀로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주시는 성령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주겠습니다. 성령의 그 불을 받아서 정말 멋지게 이 땅에 우리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고 우리 양원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어지길 원합니다. 언제까지 이 수로, 언제까지 이 빈자리, 빈자리, 언제까지? 아니 주님께서 채워주시겠지. 아, 목사님 새로 오셨으니까 부흥 되겠지.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구할 것은 주님,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시어서 성령의 불로 내가 타올라서 주님께서 오늘 그 내 손으로 주관의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리고 이 자리를 치우기를 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치워지는 은혜, 가득 차는 은혜, 오늘 그 은혜에 오늘 내가 동참하기를 원하고 주님, 내게 성령의 불을 주셔서 타오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간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간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